역대상 29장, 우리 역대상 마지막 장인데요. 오늘 다윗이 죽습니다. 다윗의 죽음과 솔로몬의 즉위식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역대상의 마지막입니다. 역대상은 다윗의 죽음과 솔로몬 왕의 즉위로 마무리가 됩니다. 역대기는 나라를 이룬 유대인들에게 다윗 언약과 성전 언약을 상기시켜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 기대하게 합니다. 다윗 언약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 성전이 지어지고 그 후손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을 우리 안에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재림하시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다윗은 솔로몬의 즉위식에 모인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성전 건축을 당부하고 솔로몬에게는 설계도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당부하며 성전의 의미에 대해 설명을 하였습니다. 성전은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의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 대화하는 곳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죠. 이제 다윗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읽어주십시오. 시작.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수는 7,000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1번입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성전을 위해 개인적 헌금을 드렸는데요. 얼마를 드렸습니까? 금은요 3,000 달란트, 은은 7,000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윗의 연설, 성전 건축 동참 권면. 다윗은 솔로몬의 즉위식을 즈음하여 한자리에 모인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성전 건축에 동참하기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공사가 크기 때문. 다윗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성전 건축에 동참하도록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솔로몬이 하나님이 택하신 유일한 후계자이기는 하지만 매우 큰 사업인 성전 건축을 완수하기에는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즉위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윗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질 것입니다. 다윗이 늙어 죽음을 앞에 두었을 때 군사령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와 함께 왕위를 얻기 위한 작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솔로몬은 아직 나이가 어린 나이였고 그의 어머니는 밧세바로 다윗이 범죄 가운데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지목하여 세운 후기자이기는 하였지만 지지 세력이 약했고 정치적 입지도 좁았습니다. 이런 솔로몬이 다윗의 수건 사업이었던 성전 건축을 이룩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지혜롭고 행정력이 있어도 성전 건축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지원과 협력이 없으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대규모 공사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죽을 즈음 되어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즉위식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즉위식의 핵심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보다도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설계도를 넘겨주고 함께하는 지도자들에게 솔로몬을 잘 도와주라는 이 내용이 주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의 즉위보다도 이 성전 건축을
이 솔로몬에게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위임하는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하게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열왕기서에는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하라는 이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디에 중점이 되어 있느냐면 솔로몬이 어떻게 왕위에 오르게 되는지 이 부분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이 장면에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을 잘 지어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미숙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미 그 설명에서 읽어드린 바처럼 솔로몬은 매우 입지가 좁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제 간음하여서 얻은 아내였죠. 정통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정실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미 자기의 형들이 있었고 밧세바를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나온 가장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나이가 굉장히 이제 젊은 축에 끼었겠죠. 그러다 보니 이 솔로몬과 경쟁 관계에 있었던 아도니아가 요압과 아비아다를 힘입어서 왕위에 오르려 했다가 나단 선지자의 극적인 도움으로 솔로몬이 급하게 이 다윗에 의하여서 즉위하게 되고 그 뒤로 이제 이런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이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연약하니 여러분들이 좀 잘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런 정치적인 입지의 연약함도 있지만 성전 건축이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렇게 대규모 공사라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 드는 일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혜롭고 또 여러 가지 탁월한 능력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엄청나게 큰 대규모 공사를 하기에는 그래도 좀 역량이 부족하니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십시오라고 권면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권면의 내용이 나옵니다. 왜 솔로몬을 도와줘야 되는가? 왜 성전 건축에 동참해야 되는가? 두 번째,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를 위한 것이라. 두 번째, 성전 건축에 동참해야 하는 이유는 성전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칫 사람들에게 성전이 다윗과 솔로몬의 치적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솔로몬은 이 성전을 사람을 위하여 이용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법궤를 옮겨놓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흥분한 솔로몬은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 문장에서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건축하였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성전을 다 짓고 법궤를 옮겨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도 깜짝 놀랐고 함께 모였던 사람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 흥분한 이 솔로몬이 그 입에서 처음 터져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라고 소리를 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다음과 같은 구절을 덧붙이게 됩니다. 열왕기상 8장 25절 26절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의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성전을 다 짓고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성전을 멋지게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니 맨 뒤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 있죠? 성전 잘 지으면 이 나라를 견고하게 오랫동안 유지시켜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 왕주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주님 약속하신 거 확실히 지켜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성전을 이렇게 멋지게 지었으니 하나님 약속하신 거 들어주세요, 이렇게 돼버린 거죠. 솔로몬은 성전을 짓자마자 성전을 우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3번이나 이 솔로몬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셔서 성전을 열심히 짓고 있는 솔로몬에게
너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들을 잘 따라 행해라. 이걸 3번이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 말씀대로 살아야 돼. 여기에 관심을 갖게 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성전을 다 짓더니 하나님 이렇게 멋지게 지었으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 이제 이루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고 성전을 잘 지어서 나를 위하여 사람을 위해서 이용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다윗은 이걸 미리 알았는지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나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것이다 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왜 성전 건축에 동참해야 되는가? 3번째, 내가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으나 충분치 않다. 다윗은 하나님에게서 성전 건축에 대해 허락을 받은 후 건축을 위한 상당량의 재물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목재, 석재, 보석, 금은, 놋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이것에 더하여 다윗이 소유하고 있던 금 3,000달란트와 은 7,000달란트를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너무 큰 공사이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에 동참하여 주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요청이죠. 성전 건축하기에는 아직 재물이 부족하고 헌금이 부족하다. 그러니 여러분이 동참해 주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권면의 말 4번째, 누가 즐거이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다윗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성전 건축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성품으로 보아 이 상황은 강제적이거나 동참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전적으로 자원하여 동참하도록 한 것이죠. 교회 건축이나 각종 행사를 진행할 때에 성도들이 자원하여 재정적으로 동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걷는 것을 뛰어넘어 한 몸, 한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식이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9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네, 다윗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하는데 실제로 이 재정적인 부족함이 있다. 네, 여러분들이 이것을 함께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단순히 재정을 각출해서 내라는 그런 명령이나 두려움을 조장한 그런 폭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그리고 한 지체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형편대로 할 수 있는 만큼 자원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드려라.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 드릴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집을 위해 성전을 짓는 일에 내가 이렇게 먼저 모범을 보였으니 너희들도 한 마음으로 동참하라 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백성들이 여기에 반응을 하였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달란트와 놋만 8,000만 달란트와 70만 달란트를 가지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며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여기 심히 기뻐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원어는 기뻐하고 기뻐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괄호를 치고 심히를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2번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 드린 예물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금, 은, 놋, 나무, 보석. 답은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이 드린 예물, 다윗이 성전 건축에 함께 동참해 주길 바라는 말에 이스라엘 전체가 자원하여 동참하였습니다. 그 금액은 금 5,000달란트, 금 다릭 1만 개, 다릭은 페르시아의 금화입니다.
은 1만 달란트, 놋 1만 8천 달란트, 철 10만 달란트, 그리고 다양한 보석들을 바쳤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백성들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다윗도 심히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는 기뻐하다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3번은 완전 숫자죠. 솔로몬의 즉위식 때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는 단어의 활용입니다. 백성들도 기뻐하고 다윗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는, 모두가 다 심히 기뻐하는 아주 축제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역대기 기자는 성전 건축이 단순히 다윗과 솔로몬의 사역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기뻐하며 전심으로 동참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먼저 자신의 소유를 들여 모범을 보였고 백성들은 자원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예물을 드리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고 기쁨의 잔치자리처럼 보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서신이나 구두로 성전 건축에 동참할 것을 이야기하였을 것이고 솔로몬의 즉위식에 맞춰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들을 가지고 와서 드린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본문을 보면 다윗이 사람들에게 좀 강요하고 그렇게 해서 거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좀 마음을 곱게 가지셔야 되는데 꼭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왕이 내라고 그러는데 이걸 안 낼 사람이 어디 있겠냐, 면전에 앞에 두고 너희들 성전 건축하는데 돈 내, 그러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모르는데 다 갖다 바치죠 라는 그런 왜곡된 시선을 제발 갖지 마세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 본문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떤 이해가 되냐면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게 되면 이제 성도님들 중에서 이 사역에 재정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은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그분들 것만 받으면 그분들이 두각을 나타나게 되고 또 누구는 많이 내고 누구는 적게 내니까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많이 냈으니까 난 안 내도 되겠지 이러면서 소외감도 느끼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적으로 어떤 방법을 쓰냐면 광고를 해요. 어떤 사역을 하고 무엇을 하니 성도님들 자원하는 대로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드리는 사람은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는 사람은 적게 드리죠. 그래서 누군가 두각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모두가 다 그 사역에 동참하는 그 방편을 씁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고 많은 재물을 모았고 또 자기의 재물도 소유도 다 냈습니다. 많이 냈습니다. 그럼 옆에 있던 신하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러면 왕에게 와서 임금님, 저도 이 사역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저기 있는 변방에 있는 유력한 사업가가 또 와오셔가지고 임금님, 저도 갖고 있었던 거 좀 창고에 모아놓은 거 있는데 이번 성전 사역에 나도 한번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임금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에 동참하고 싶은 그런 신학인들도 있었겠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 드리고 싶은 사람만 드리고 또 유력한 사람들만 드리면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사역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소수의 사역들, 그리고 다윗과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그 사회의 유력한 사람들의 특정인들의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럼 이때 할 수 있는 다윗의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 광고라는 거예요. 광고를. 그래서 모든 지파와 모든 지도자들에게 여러분 이제 이 성전을 짓고자 하니 여러분 각 지파에서 각 고을과 각 가문에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 많이 있는 자는 많이 드리고 적게 있는 자는 적게 드려서 주님께 가지고 오십시오. 솔로몬의 즉위식을 즈음하여서 그것을 받겠으니 함께 동참하고 싶은 그 가문들은, 그 지파들은 다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 거라고 이런 이렇게 선한 눈으로 성경을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얘기했으니까 안 낼 수 없지 그러면서 또 이렇게 삐딱한 눈으로 보는 분들 오늘 회개하시고 저녁 굶으세요.
10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견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3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의 원소유자가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14절에 있는데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을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의 봉헌기도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백성이 자원하여 성전 건축을 위해 헌금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며 다윗은 감격하여 봉헌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만물의 머리 통치자 임금이시고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찬송합니다. 더불어 이스라엘이 갖게 된 모든 부와 존귀 역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어떠한 대가나 기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헌금을 드리는 매우 중요한 자세이죠. 다윗은 자신을 비롯한 이스라엘이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고백합니다. 매우 겸손한 고백이죠. 이 세상에 잠시 왔다가 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양을 가져온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원하여 드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동참하는 모습에 감격하고 있는 것이죠. 요게 중요한데요. 다윗이 하나님께 봉헌기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십시오.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양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자원하여 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백성들에게 얼만큼 많이 뜯어내려 하는지 이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원하는 마음에 감격해하며 봉헌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윗은 두 가지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온 백성이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린 것처럼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존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솔로몬이 주의 계명과 권명과 규례를 잘 지키면서 다윗과 백성들이 준비한 예물들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완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향해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이 마음을 영원히 잊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이야기하고요. 솔로몬이 이 예물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이 드린 예물을 목적대로 잘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이 봉헌기도는 매 주일마다
모든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이 드린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죠. 이 기도의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받아주십시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간구하죠.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즐겨이 드리는 이 마음을 영원히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드려진 예물이 목적대로 잘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은 봉헌 기도할 때 이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20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먼저 읽어 주십시오. 시작.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4번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에 대제사장으로 누가 임명되었나요? 사독이 임명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즉위식. 다윗이 성전 예물에 대한 봉헌 기도를 마치고 백성들은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선포합니다. 큰 축제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와와 왕 앞에 절을 하며 숫송아지 1000마리, 순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로 번제와 전제를 드렸습니다. 전제는 제물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향기롭게 만드는 것을 이제 전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포도주에는 알코올 성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요리 같은 거 할 때 보면 이렇게 스테이크 막 굽다가 소주 같은 거 확 뿌리면 푸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이 번제 드리는데 소하고 양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포도주 쫙 뿌리면 푸악 하면서 향기 쫙 그리고 찬송 쫙 주님 쫙 너무 멋진 이런 장면들 막 상상해 보십시오. 이 잔치의 하이라이트는 솔로몬의 즉위식이었습니다. 이미 다윗과 지도자들 앞에서 후임 왕으로 지목을 받은 솔로몬은 백성들 앞에 다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며 온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서게 됩니다. 이때 사독은 대제사장으로 함께 즉위하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솔로몬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는데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왕위에 앉아 다윗을 이어 왕이 되었고 온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이전까지 경쟁과 내적 갈등을 하던 방백과 용사들, 다윗의 다른 왕자들도 솔로몬에게 복종하며 형통한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죽습니다. 26절에서 30절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일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5번입니다. 다윗은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나요?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통치하였습니다. 다윗의 죽음. 이제 다윗이 죽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 태어나 사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7년 동안 헤브론에서 남유다의 왕으로 통치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였습니다. 다윗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연설을 통해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참 왕이십니다. 다윗은 왕위에 있으면서도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늘 잊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도 몇 가지 흠이 있긴 하였지만 그는 죄악 중에서도 곧바로 하나님이 왕이심을 다시 인식하고 돌이켰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나라 위, 여호와의 위에 앉았다고 말하거나 성전을 하나님의 왕궁으로 묘사하며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청지기로 세워졌을 뿐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솔로몬과 그의 후손 모두에게 깊이 새기길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이스라엘의 참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왕에게 구체적인 반응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구체적인 헌신과 드림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돈, 시간, 육체, 수고, 헌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를 위한 수단이 아닌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의 생애를 역대상에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서와 이제 열왕기서를 보신 분들, 또 이렇게 비교하시는 분들은 열왕기서와 역대기가 완전히 색깔이 다른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왕들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 그리고 역대기서는 그 색깔이 완전히 다릅니다. 특별히 이 역대기는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여전히 바벨론의, 그리고 페르시아의, 헬라의,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들이 절망 가운데 나라를 포기하고 싶은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이 역대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 다윗의 후손 중에, 다윗의 자손 중에 한 명이 나타나 성전을 세울 것이고 그 성전을 세운 자를 통하여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임을 약속했던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꿈꾸고 소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꿈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드디어 이 다윗의 후손이 나타났을 때는 그들은 큰 감격 속에 놀라워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시면서 그 성전을 회복하시는 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며 찬송하면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우리 내적인 성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성전은 단순히 예루살렘에 제한되어 있는, 이스라엘로 제한되어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 가운데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예수님이 확장해 가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역대기를 보면서 동일한 꿈을 꾸실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 교회가 조롱을 받고 또 손가락질을 받는 시대에 살면서 우리 성도님들 위축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며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꿈꿀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개인의 성전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쩌면 한동안 이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에 너무 제한된 신앙생활을 하였다면, 이제 한 모이기 어려운 이런 때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지, 내 안에 있는 이 성전을 깨끗하게 잘 보존하고 마음을 잘 지키고 또 작은 공동체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그 참된 신앙인의 모습,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역대기에서 예언하였던 그 내용이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으로 성취되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건 역시 반드시 언젠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도 또 한 교회와 관련된 선교단체의 코로나 사건으로
온통 시끄럽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광주에 있는 그 관련된 국제학교에 가서 사람들이 계란을 투척하고 막 그 소리 지르고 데모하고 너희들 때문에 코로나 또 퍼졌다고 막 욕하고 막 이런 게 또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안타깝고 막 화도 나지만 우리 같은 형제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또 우리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욕을 먹어줘야 되고 또 같이 아파해 줘야겠죠. 누가 걸리고 싶어서 걸렸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때에 우리가 진정한 성전이 어디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